5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15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명기 법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의 정신이 필요한 바로 우리 세대를 향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실생활 속에서 관련된 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름이 날릴 만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한 바로 그러한 약한 자를 살피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대단해 보이는 큰 일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와 대상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처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얻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바로 그렇게 약하고 힘든 바로 그들을 보며 바로 더한 차별과 어려움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오늘 말씀과 더불어 성경 곳곳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눈으로 주목하여 보시는 바로 하나님 관심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품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품꾼은 오늘날 말로 고용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묘사한 것처럼 공궁하고 비난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비난한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처럼 부족함이 너무 커서 기초적인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는, 그래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거나 바로 남의 밭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어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과연 법일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품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학대할 권리는 주인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로 학대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이 부리는 종을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여기고 또 그들을 자신의 소유물 중에 하나라고 여겨서 마음대로 그들을 부리고 학대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품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노예로 여겨서도 안 될 뿐더러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할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학대할 권리가 주인에게 없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품속 역시 밀리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전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만큼 가난한 이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들에게 품삯은 바로 오늘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바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그렇게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학대하지 않는 것,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도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법이 생겨난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세상에서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학대한 일들이 너무나도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많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볼 때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그렇게 차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한국 사회를 우리는 많이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남들보다 우월한 계급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권력과 권리를 가졌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권리와 권력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돈이 곧 힘이 되고 권력이 되어 사람들을 마음대로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만약 내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그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들에게 차별을 하는 것, 보복으로 더 그들을 강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억울함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들릴 경우 그것은 그 일을 행한 자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신약의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무엇이 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고 품꾼의 우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변호해 줄 사람 없는 바로 그들의 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들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그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내 형제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절과 22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이유, 그렇게 내 땅에 거하는 형제와 객을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종되었던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여기까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돌아보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바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통 중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돌볼 뿐더러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적용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차별과 갑질에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삶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역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향해 거룩한 책임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16절에서는 세상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바로 연좌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가족이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17절부터는 사회적 약자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자주 지목되고 있는 세 사람, 객, 즉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부류는 정말로 앞에서 말한 품꾼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송사를 억울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송사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재판에서의 정의를 말하는데, 바로 이들에게 있는 그 재판 가운데서 그 정의를 뒤틀리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가장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대변해주는 마지막 출구여야 하는데,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감량하고 빠져나가는 출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일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며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돌보고 있는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때 그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바로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있고 돈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구현해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믿음의 세대들을 향해 기도하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남겨두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9절에는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 혹시 실수로 한 묶음 다발을 그대로 두었다면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위해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0절에는 감람나무에서, 즉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를 딸 때 다시 그 가지를 돌아가서 그 가지를 다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포도원의 포도 역시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들은 바로 이들의 몫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고 이 남겨두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포도를 따고 난 그 가지, 그 포도나무 밭에 들어가서 실제로 포도를 딴 적이 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담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담아가지고 씻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따봤자 뭐 얼마나 많이 땄겠습니까? 그런데 양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걸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땄는데요.
상품 가치는 없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만약 이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마련된 몫으로 남겨둔다면 정말 살아가기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 남겨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우리가 남겨놓은 것들은 절대로 하찮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필요 없어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목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두어야 할 것들을 바로 그들을 위해 남겨두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애굽 땅에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 바로 출애굽 2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은혜 덕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본 적이 없어, 나는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종에서 구원받은 자로 여기 서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바로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남겨두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롭고 책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펴보고 책임감 있게 돌보라고 하신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 하나 없이 그들은 하나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곳에서 바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 기본적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우리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더욱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만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